내일 말씀은 이제 주일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3만 명을 선발해서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출발하는데 두 아들 아요와 우사가 그것을 운반했습니다.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는 때에 끌던 소가 어떤 이유인지 놀라서 뛰었어요. 그래서 수레에 싣고 있던 그 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그것을 운반하던 아비나답의 두 아들 중에 하나인 우사가 떨어지려는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어서 막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치셨어요. 그래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어요.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화도 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옮겨오는 것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옮겨놨는데 석 달 동안 있었는데 그 집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후에 하나님의 성궤, 이 성궤 법궤라고도 물론 이 성궤 아카시나무로 짜서 그 안에는 모세가 받았던 돌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고, 그 뚜껑은 두 구름 날개를 한 천사의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시은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거룩한 성구였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 사이에다가 피를 붓고 이렇게 함으로써 속죄를 드렸던 그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중요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치되었던 20년 동안 블레셋 빼앗겨서 그냥 놔뒀던 그 성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다윗이 나름대로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1절에 보니까 우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3만 명을 운반하는 데 뽑았어요. 엄청난 피라미드도 짓는 것도 아닌데 왜 3만 명을 뽑았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 인원이 많아 보이지만 이 성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동참한다, 함께한다, 그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다 함께 동참하려는 의미로, 참여시키려는 의미로, 그런 포석으로 3만 명이나 되는 대규모 인원이 성궤를 옮기는데 동원이 된 것이에요. 힘을 썼다는 라기보다는 이 거룩한 일에 백성들을 동참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강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 이제 잣나무 이런 것으로 만든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우리는 그게 어떤 악기인지 실체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보더라도 악기가, 그 당시 악기가 총동원되어서 그 하나님의 성궤를 움직이는데 연주하고 그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형상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궤를 싣고 오려고 쓰던 수레도 아니고 이제 새 수레, 오늘 분명히 새 수레라고 그랬죠. 3절에 보니까 새로 만든 수레, 우리로 치면은 새 차죠. 이런 거 이렇게 그것도 장만했어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건 아닙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죠? 최선을 다했죠. 성대한 예우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속히 옮겨와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성궤를 운반하고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의 깊이가 없었어요. 몰랐어요. 무지했어요.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예우하고 섬겼어요. 그럼 성궤는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고리를 이게 동그란 우리 커튼 이렇게 할 때는 동그란 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막대기를 고리에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도 지파 족속이 있어요. 그것을 들 수 있는 고핫 지파인가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이렇게 어깨에 메고 성계를 고리에 끼워서 어깨에 메고 레위 지파가 들고 옮겨야 됐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이었어요. 뭐 그러나 뭐 저러나 옮기면 되는 거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형식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 기준이 아니라 모든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일이래요. 그런데 정작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너 잘한다, 기특하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자기 열심에 빠져서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열심을 내는데 오히려 무지한 가운데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백이 너무 길었어요. 사사시대 500년이 지나고 또 애굽에서 500년이 또 지나고 거의 많은 시간을 지내다 보니 율법을 연구하고 말씀을 보고 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수가 안 되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알았으면 그랬겠어요? 몰라서. 근데 모르는 것도 큰 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힘써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면 몰라서 죄 짓는 거예요. 알아야 어떻게 하는 걸 알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몰라서 잘못하는 거야 얼마나 답답하게 노리시겠어요. 물론 알면서도 안 하는 것보다 덜 악할 수 있겠지만 모르는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하나님, 우리가 예배해야 될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큰 실수와 잘못을 할 수가 있겠구나. 자기 좋자고 하는 걸 수 있겠구나. 나 좋으라고 하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신앙일 수 있겠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나를 만족시키려고 내 복이 좋자고 하는 거일 수 있구나. 자기 열심에 빠져가지고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열심을 내는 수가 있겠구나. 정작 하나님은 그게 원하는 게 아닌데 자기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맞춰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도 말씀에 입각해서 섬겨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이 베레스사 우사 사건은 정말 크게 교훈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듯이 보였어요. 그러나 이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궤를 실어서 수레를 끌던 그 소가 갑자기 이제 뛰기 시작했어요. 뭐 놀란 게 있었겠죠, 그죠? 악기 소리는 들리지 사람은 3만 명이나 우르르 다니지 이 소가 정상적으로 가는 게 난 신통할 정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짐승이 뭔 문제가 있겠어요? 뛰었어요. 수레 운반에는 아비나답 20년 동안 그 수레를 보관하고 있던 그 집의 두 아들 우사, 아효가 이렇게 끌었어요. 운반했어요. 아효가 앞에, 우사가 뒤에 수레 이렇게 앞뒤로 이동을 했죠. 수레가 그 성계가 굉장히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조그만 수레면 됐을 거예요. 소가 뛰어서 수레에 있던 궤가 땅바닥에 떨어질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상황에서 사각에 쫙 떨어지든지 말든지 떨어지면 다 주워 올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다윗 왕이 얼마나 이것을 옮기는데 3만 명을 동원하고 악기를 동원하고 자기가 진두지휘를 하고 앞에 나서서 다윗이 다 이거 하는 거 앞에서 나와서 직접 해요.
왕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 귀한, 그리고 자기들의 신앙의 구심점이 되는 그 괴가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그걸 멀뚱멀뚱 보겠냐고. 자기가 또 담당자인데, 실무 담당자인데. 그래서 떨어질까 해서 떨어지지 말라고 괴를 손을 대서 잡았어요. 그래서 안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사단이 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당연한 행동이었고 오히려 칭찬받을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 가지도 않았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우사를 그 현장에서 치셔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 곁에서 우사가 죽었다라고 그랬어요. 저는 가끔 성경을 읽다가 도대체 어떨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 가끔씩 생겨요. 이것도 그렇고 신약에 오면은 초대교회 때 갑자기 생각이 나는 누구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있잖아요. 물론 헌금하는 분위기에 취해서 자기의 팔아가지고 반은 내고 반은 감췄다 이거죠. 반이라도 낸 게 어딘데. 제 생각에, 우리 생각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반도 안 내는 사람도 있는데 반이라도 내는 게 어디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렇다고 또 거짓말 좀 했고서니 야단 좀 치고 다음에 그러지 마, 알았지? 이렇게 하면 될 걸 뭘 또 그렇게 부부를 다 죽일 것까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너무 냉정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도 이성은 그렇다,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애쓰고 열심히 뭔 잘못이 있어 얘가? 근데 죽일 것까지 있으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정말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는가? 자기 기분대로 하시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우사가 죽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잘못한 행위였어요. 걔가 샘플로 벌을 받은 것 뿐이고, 사실은 모든, 다윗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운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운반 방식이 아니었어요. 율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율법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하지 않고, 수레라는 것은 바로 자기들과 전쟁을 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우상을 옮길 때 쓰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의롭고 거룩하고 어미하고 영광스러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자꾸 하나님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 두려운 분, 벌을 주는 분, 나랑은 상관없는 분, 너무 멀리 계신 분, 이런 것도 문제. 하나님을 아주 만만하게 보고 내 소원이나 들어주고,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옆집 할아버지처럼 내 푸념이나 들어주고, 내 기도나 들어주고, 내 소원이나 들어주고, 날 늘 그냥 무슨 잘못을 해도 봐주고,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둘 다 틀렸어요.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풍성하신 분인 동시에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감히 그분을 갖다가 우러러 볼 수도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맘대로 섬기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슨 지가 다루듯이 내가 보호했어요, 내가 하나님 떨어지지 않게 한 겁니다, 아시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아까도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헌신을 받으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지도 않는데 자기 열심에 빠져서 자기 판단과 자기의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자기 딴에는 열심을 해.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고 목사님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제주복음을 위하는데 전혀 반대로 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해치고 목사를 해치고 교인들을 분열시키고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무지예요. 이게 무식이라고.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사를 죽임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함부로 만만하게 대할 내가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목적 못지않게 그것을 섬기는 방식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착각과 자기 열심과 자기 의로움과 자기 만족에 빠지는 신앙생활하다가는 우싹골 나는 거예요. 우리도 힘써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하는, 자기 식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당황했어요. 그리고 두려웠어요. 그리고 오늘 표현에 뭐하냐면은 8절에 보니까 우사를 치시니까 다윗이 분하다 그랬어요. 분하다. 오마이갓. 전 여기 표현에서 인간의 그 죄성과 부패성을 보거든요. 다윗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났다는 뜻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건 안 믿는 사람들 얘기 아닙니다. 잘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다윗처럼.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고, 하나님 서운하다고, 하나님 화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아, 내 딴에는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 왜 이래? 왜 나한테 왜 이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고 그랬는데 왜 우리 집에 이렇게 어려워요? 아니, 우리 잘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우환이 있고 왜 일이 꼬이고 왜 이래요? 왜 이러시는데요? 하나님한테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지금 3만 명 동원해, 악기총 동원해, 세수레를 만들어 정성을 다하는 자기 나름대로. 근데 이렇게 턱 떼고 나니까 이건 뭐지? 화가 나는 거예요. 인간이 왜 화가 나냐면은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고 좌절됐을 때 화가 나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에 옮겨 놓고 싶어도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도 건설 현장에서 가끔씩 사고사가 일어납니다. 안전사고. 그럴 때 그날 공사 끝이에요. 그날 안 해요. 관례적으로. 예를 들면 추락사했다거나 그러면은, 그런데 마음이 그 싱숭생숭해서 그 공사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이건 못하는 거지. 무슨 일이 또 뭔 또 난리가 날지 어떻게 알고 그날 끝. 이제는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분위기 찬물 껴앉은 지 샤해지고 악기 소리 멈춰지고 3만 명 뻘쭘해지고, 이걸 이끌던 다윗은 완전히 황당하고 당황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 분위기, 현장 분위기. 그래서 결국 중간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메어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일단 안치했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마지막 절 보니까 여호와의 개가 오벳 에돔 사람의 집에, 이 사람은 원하는 것이었습니까? 원하는 것이 아니었겠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진행이 안 되니까 그 근처에 아마 그 집에다가 넣어놨겠죠? 아마 자기가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덤탱이 쓴 거죠. 덤탱이. 그래서 임했어요. 근데 오베데돔의 집이요, 하나님의 궤를 모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셨던 기간이 석 달 동안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라. 이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궤 자체에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부적 갖고 있듯이, 십자가 갖고 있듯이 뭐 갖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샤머니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서두에 성궤 뚜껑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좌정하신다고. 이 좌정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오베데돔은 딱 이것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두 가지 마음보다 이 마음이 더 훨씬 컸을 거예요. 야, 이거 잘못했다가는 우리 다 죽겠구나.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벌벌벌 떨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성궤를 아마 보관했을 거예요. 주일날 말씀드릴게요.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보관했는데 뭐 축복받았다는 얘기 있습니까? 두 아들 중에 하나 우사 죽었어요. 오베데돔 3개월 보관했어요. 그런데 온 집안이 축복받았어요. 그 차이는 뭘까? 그냥 하나님을 모셨다라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물론 그 자체도 축복이지만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서 서서 살아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베데돔이 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우싸 죽는 거 보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합니까?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집안에 모시고 자기 마음속에 모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분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축복이에요. 우리 심령에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도,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저희 교회에도 주의 임재가 복의 비결임을 깨닫고 주님을 모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모시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서 서서 살아가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모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레바의 말씀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당황했고 두려웠고 분노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정성껏 운반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좌절되고 나니 화가 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일 또 묵상하겠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때로는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도 있지만 그냥 확 꺾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큰 신앙의 시련과 좌절과 아픔을 겪을 때도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 시험 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약을 하고 다시 점검을 하고 크게 성숙하는데 좋은 약이 될 줄, 보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된다면은 우리는 잘하는 줄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너무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날 만큼, 하나님께 정말 화가 날 만큼 큰 좌절과 어려움과 시험이 드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잠깐 멈춰, 스톱, 잠깐 멈춰봐, 그냥 계속 진행하지 말고 잠깐 멈춰서 좀 생각 좀 해보자.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나? 우리가 지금 이게 하는 게 맞나? 이게 지금 올바른가?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가? 이것들을 갖다가 좌절을 통해서 스톱하고 자기를 점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막힘없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때로는 큰 어려움을 겪어서 멈춰서서 좌절을 겪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개구리가 움츠려들어요. 그러다가 움츠려드는 이유는 뭡니까? 물러나는 게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활짝 뛰잖아요. 여러분도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큰 시련과 어려움과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헛했나? 이거 뭔 잘못했나? 내가 잘못 믿나? 하나님 계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분노가도 생기고 좌절도 생기고 아픔이 생길 때 그때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시간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주시려고 나에게 일단 멈추라고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말씀에 빗대서 다윗처럼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자신이 축복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기분 따라 하나님 정말 다루기 어렵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베데돔 분명히 알잖아요. 중요한 것은 복의 근원 맞아요. 그러나 그 복을 모시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와 자세와 태도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베레스 우사라는 큰 시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상황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에서 이 모든 것을 점검해보는, 그래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여러분의 큰 유익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3가지 말씀드렸어요. 넘버 원,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자기 열심에 빠지지 마세요. 내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 아니요, 내 딴에 열심히 해서 안 돼요. 하나님에게 합당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어떻게 하면, 아나운서가 묻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하고 잘 지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습니까? 저도 못하는 걸 물어보니까 얼마나 당황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섬기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섬김을 받는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딴에는 열심히 효도한다고 생각하는데 효도를 받는 부모님도 정말 효도라고 생각할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딴에는 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서운할 수 있어요. 나는 최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작 그 헌신과 그 효도와 그것을 받는 입장에서도 정말 그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자기 열심에 빠지지 말고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입장에서 그 정말 사랑과 마음이 맞다면 그 사랑과 마음을 담아내는 그 방식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무지에서 깨어나야 돼. 말씀 알아야 돼. 주의 뜻을 분별해야 돼.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늘 좋기만 하신 분이라고요? 만만한 분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시고 얼마나 거룩하시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인 것을 여러분 여실히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경외함이라는 것은 두려워서 벌벌벌 떠고 피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그 친근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함부로 그러니까 대하지 않는, 조심스럽게 대하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옆집 아저씨처럼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주권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베레스 우사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복의 근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복의 근원이라고. 오베데돔 얼떨결에 덤탱이 써가지고 자기 집에 모셨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더니 그 3달 동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이제 알겠네.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집에 모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기업 가운데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복의 근원은 그거구나. 내가 밤낮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마케팅 잘하고 홍보 잘하고 줄 잘 서고 승진하고 이게 축복의 근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복이구나. 여러분도 이런 축복, 복의 근원을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또 내일과 합쳐서 주일날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찬양집 45장 말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마음 갖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강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열심히 빠져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신앙 아닙니다. 그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나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는 것이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 3만 명을 동원하고 악기를 동원하고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표현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며 살고 주님 연약한 저의 영혼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이 온전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섬기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자기 열심과 자기 만족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바르게 분별하고 합당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은 분명 맞지만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임도 고백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을 모신 자는 그가 누구든지 그와 함께 그 집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함을 깨닫고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사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사단 마귀 귀신들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장례를 치르고 있는 우리 이열아 성도님 가정도 복 내려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옵고 저희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들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